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의 책에서 발제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온 수사들과 달리 니콜라 헤르만은 훨씬 늦게 수도원 생활을 시작했다. 로렌스 형제라는 새로운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다. 로렌스 형제에게는 주방 일이 맡겨졌다. 그 전직 군인은 자기에게 할당된 임무에 신바람을 느끼지 못했고 그 다음 4년간 마지못해 주어진 일을 수행하였을 뿐이었다. 자기 영혼이 너무 비루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이런 일을 하도록 이끄셨다고 생각하니 그는 비참했고 괴로웠다. 이런 생각을 곱씹다가 서서히 그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도원의 일에 동참했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라는 단순한 생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결심했다. 이 결심이 그의 삶을 바꾸었다. 머슴살이 같은 가장 천한 일까지도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고 그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접근하려는 의식적인 소원은 그의 태도를 바꾸었다. 뜻밖의 기쁨이 그를 충만하게 했다. 수도원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에게 그 비결을 묻기 시작했다. 그의 평판이 수도원 담장을 넘어 퍼졌고 모든 계층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찾아왔으며 어떤 이들은 영적 상담과 지도를 요청하는 편지를 끊임없이 보내왔다. 자주 편지를 보냈던 이들 중 한 사람이 보포르의 수도원장이었다. 그 수도원장은 그 대화들을 기록하였고 그 후에 그것들을 편집하여 서신들과 함께 묶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알려진 책을 만들어냈다. 로렌스 형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함으로써 하나님 임재의 시간에 확고하게 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우리 영혼에 양식과 자양분을 공급해야 하며 그분에게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모든 행동의 목적으로 삼은 이후로 그는 방법에 있어서도 충분히 만족할 이유들을 발견했다. 하나님 사랑이 목적이었기에 바닥에 떨어진 지푸라기를 줍는 일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오직 그분만을 추구하며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심지어 그분의 선물조차도 구하지 않을 수 있었다. 로렌스 형제는 말하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실행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께 의뢰하는 습관을 형성하려면 우선은 우리가 부지런히 그분께 여쭈어야 하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분의 사랑이 내면적으로 우리를 일깨우는지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한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그분에게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며 무슨 일들이 생길 때마다 사정을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한다. 로렌스는 최근에 공동체에 필요한 포도주를 사기 위해 부르고뉴 지역으로 심부름을 갔다. 그 임무는 그에게 아주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 거기에는 업무상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게다가 다리까지 절어 통을 짊어지지 못하고 굴리면서 와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는 그 일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았고 포도주 구입 문제도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제가 행하려는 이 일은 당신의 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나중에 그 일이 아주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주방에서 일을 할 때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범사에 기도하였고 주방 일에 종사했던 지난 15년 동안 모든 일이 쉽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현재 맡은 일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언제든 그 일을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맡겨지는 작은 일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기 때문이었다. 오직 믿음의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았기에 그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애쓰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때때로 잠시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그는 조바심 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곤고함을 고백하면서 곧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며 하나님을 잊은 것 때문에 마음이 공고해졌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습관화할 수 있으며 단순하고도 자유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그저 아주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매 순간 우리 자신이 그분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우리는 불확실한 일을 만날 때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그분이 우리에게 명백히 바라시는 것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정을 그분께 알려드리고 또 일을 마쳤을 때 그분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로렌스 형제는 우리의 성화가 우리의 일을 바꾸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상 우리 자신을 위해 하던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했다. 그가 깨닫기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가장 뛰어난 방법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을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에서 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듯이 행동할 때에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마땅하다고 그는 말했다. 로렌스 형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작은 일들을 행할 때에도 실증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하나님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사랑을 평가하시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노력하여도 자주 실패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마침내 우리는 습관을 얻을 것이고 습관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행동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큰 기쁨을 얻도록 해줄 것이다. 로렌스 형제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덜 어려워지며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더 쉬워진다고 했다. 한 번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 질문에 대해 그는 하나님을 모든 생각과 갈망의 목적으로 또한 그가 향할 표대이자 종착지가 되는 분으로 간주해왔다고 대답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로 인한 큰 감동으로 마음이 충만했을 때 그는 지정된 일을 하러 주방으로 갔다. 일하는 중간에도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마친 후에도 그런 것처럼 기도로 틈틈이 시간을 보냈다. 일을 시작할 때 그는 자녀로서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 나의 하나님, 주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여 저의 정신을 이런 외적인 일들에도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 간청하오니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계속하여 당신의 임재 속에 거하게 하소서. 이 목적을 위해 당신의 도우심으로 저를 형통하게 하시고 제 모든 일을 받으시고 제 모든 애정을 간직하소서. 일을 진행하는 동안 은혜를 간청하기도 하고 주의 모든 행사들로 인해 찬양을 드리기도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창조주와 친밀한 대화를 이어갔다. 일을 마쳤을 때 그는 어떻게 책임을 다 이행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았다. 만일 일이 잘된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며 그렇지 못했다면 용서를 구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넘어진 후에 일어섬으로써 그리고 빈번하게 믿음과 사랑의 행위들을 새롭게 함으로써 나는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얼굴 표정 자체가 덕을 세우고 표정에서 나타나는 즐겁고도 온화한 신앙심이 보이는 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방에서 일이 가장 바쁠 때에도 그런 표정이 목격되었고 그는 여전히 마음의 평온과 경건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고 늑장을 부리지도 않았다. 매사를 때에 맞추어서 했고 일하는 중에 마음의 평정과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일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요청하는 주방의 소음과 어수선함 속에서 나는 마치 복된 성찬식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큰 평온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습관적으로 의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지 당신은 저에게 그 방법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지요. 내가 추구한 것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갈망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것 되시는 분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자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분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마치 심판대 아래에 있는 한 가련한 범죄자로 인식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자주 그분께 경배했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내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분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의도적으로 그분을 노엽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자주 되풀이함으로써 그것은 습관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항상 교회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작은 예배당을 만들어 이따금씩 조용히 물러나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대화는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죽읍시다. 그분과 함께 있는 한 고난마저 우리에게는 달콤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분이 없다면 가장 큰 즐거움도 우리에게는 잔인한 형벌이 되고 맙니다. 영적인 삶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훈련들. 영적인 삶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일반적이며 가장 필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 그것은 그분과의 거룩한 교제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도록 하는 영의 훈련이다. 그것은 정해진 규칙이나 일정한 방식 없이 유혹이나 환난일 때 영혼이 메마르고 하나님이 꺼려질 때 심지어 부정과 시제적인 죄에 빠질 때에도 언제나 그분을 붙들고 매 순간 겸손하고도 애정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목적에 전념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작은 친교의 행동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그 행동들이 머리로 짜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들은 마음의 순결과 단순함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기 위한 수단들. 첫째는 깨끗한 삶이다. 어떤 일에서건 우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 일은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주의하여 그런 태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하며 겸손히 그분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 두 번째는 꾸준히 그분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다. 침착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게 믿음으로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애태우는 염려나 불안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비록 잠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라. 또는 그 일에 종사하는 동안 그리고 그 일을 완수했을 때도 그렇게 하라. 시간이 없거나 인내심이 부족하여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 습관은 정말이지 힘겹게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형성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연습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내가 조언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은 은밀한 몇 마디 말을 올려드리라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제가 온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제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닮게 하소서.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자극하는 순간에 이런 식으로 말을 올려드리라. 당신의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 배회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하고 의지적으로 복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애쓰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초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꾸준히 밀고 나가라. 그러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영혼 속에서 놀라운 효과를 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 연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도록 해주고 어느덧 영혼으로 하여금 언제나 임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준다. 그것은 가장 영적이면서도 매우 실제적이며 가장 자유로우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기도의 생명을 불어넣는 방식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감각들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분한 기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이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물적인 본성에서 멀어져야 한다. 우리가 꼭 큰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주방에서 섬기는 한평신도 형제를 묘사하고 있다. 그가 직접 했던 말을 들어보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팬 위에서 구워지는 케이크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그 일이 끝나고 다른 할 일들이 없을 때 나는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 후 나는 왕보다 더 행복해져서 일어납니다. 나로서는 바닥에서 지푸라기 하나를 집어드는 일마저도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그분의 성별의 표시를 남기고 우리의 마음과 그분의 마음 사이에 나누는 대화로서 내주하시는 그분의 임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다면 일상적인 일을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행하거나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이르는 과정은 훨씬 짧아지고 쉬워질 것입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그분께 갈 수 있습니다. 그저 정직한 마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겠다는 온전한 자세로 출발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오직 그분만을 위해 지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발견할 때까지는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 주의 인자하심은 예로부터 있었고 또 여전히 새로우니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늦었나이다.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젊습니다. 그러니 나의 고백에서 유익을 얻길 바랍니다. 내 젊은 날들을 하나님을 위해 쓴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위해 그대들의 모든 세월을 바치십시오. 내가 만약 그분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만약 누군가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하는 말을 내게 해주었더라면 그분을 사랑하기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토록 오랜 세월을 지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쓰지 않은 하루는 잃어버린 날로 간주하십시오.